10장입니다. 주보가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보 좀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 구약성경 천공 68쪽쯤 예레미야서 10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을 깨달을 때 이런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을 내 노력과 내 의지로만 다 이루어가는 게 아니군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군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올 거예요. 언제요? 섭리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섭리에 관한 내용이 복잡하고 내용이 많지만은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27문과 28문인데요. 먼저 이걸 다 읽고 그 다음에 오늘 설교는 굉장히 짧지만은 딱 정리를 해볼게요. 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런 논리를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만물을 마치 버리듯이 내팽개쳐 놓고 놔두실 수 있으시겠는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완전하신 분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서도 완전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창조의 세계를 내팽개치듯이 내버려 두실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바로 뒤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식을 낳은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정말 애틋하게 키워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그나마 남은 죄악된 인간에게도 그나마 남은 부성애와 모성애라는 것들이 있어서 자녀를 그렇게 그토록 기르면서 목숨을 다해서 기르려고 하는 그런 부모에게 그런 사랑이라는 게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반드시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냥 니네들끼리 잘 살아봐라고 버리듯이 두실 수 있겠는가? 능력으로도 완전하시고 지혜로도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결점이 많을 수 있겠는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어코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믿지 못할 이유가 없고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반드시 그래서 섭리의 하나님으로 바로 직결해서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미 경험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믿고 난 뒤에 앞에 경험했던 이 세상 경험했던 것이 먼저 내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길들여져 있고 세상의 가르침과 불신앙으로 조종되어져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신앙이 나중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있는데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거를 다 다스려 가실까라는 의문점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만물을 다 돌아보니까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대로 어떤 화학적인 원리나
물리적인 원리, 이 물질의 세계의 화학적인 원리나 물리적인 원리를 따라서 이런 것들이 질서를 가지고 그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맞물려서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개입될 수 있을까? 만물이 지 마음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데, 법칙을 따라서, 자연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와서 손 써서 개입하셔서 무슨 일을 하신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의문점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잘 굴러가고 있는 이 세상에 개입하여 일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면서, 결국에는 이런 물리적인 법칙이나 화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이런 그 물질 세계가 이렇게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 가는 거고, 또 인간이란 존재 안에는 나름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질서나 그 법칙을 따라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언제 개입하신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의문점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경험이 먼저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험은 너무 세고, 그리고 이미 많이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 이전에 이미 많이 이게 고착화돼서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이런 자연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치는 거예요. 너무 자연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그 기술 선생님이 있어요. 이제 4교시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5교시 할 때 졸리잖아요. 그때 선생님 오셔가지고 너희들 많이 졸리지? 예! 그러죠. 졸리지? 예! 그러면은 재워줄 줄 알고 졸리지? 예! 그래서 너희들이 졸린 줄 내가 안다. 기술 시간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뭐 기술이 좋다고 하면 공고를 갖겠지. 그러면서 이제 썰을 풀면서 오늘은 쉬자. 그러면 와!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를 많이 해요. 부부싸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오늘 우리 아내한테 너무 속상해서 아침에 나올 때 골탕 먹이고 왔다. 그래서 이제 뭔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있잖아. 어제 너무 속상해서 바가지를 얼마나 긁든지 우리 아내 때문에 힘들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학교 출근할 때 이불 밑에다가 집에 쓰고 있는 오강 있잖아, 오강. 이제 그걸 뒤집어 놓고 왔다. 지금 집에는 난리 났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했겠어요. 근데 그럼 와, 선생님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잘하고 있지. 그러면서 이제 우스갯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후 시간에 잠이 깬 거예요. 이제 우스갯소 벌써 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해준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 너무 맞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왜 졸린 줄 알아? 왜 눈꺼풀이 내려오는 줄 알아? 밥 먹고 난 뒤에 배가 부르면 배에 그 가죽이 땡길 거 아니냐. 그럼 위에 가죽도 내려오는 거야. 이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졸린다고 해서 너무 야단치지 말고 그냥 놔둬. 그 친구 자도록 놔둬.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그렇죠. 그 기술 선생님 생각이 나요. 굉장히 인상 깊게 그러면서 깨워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르쳐요 또. 그래서 수업을 다 마치는 그 선생님이 있어요. 키가 굉장히 크신 분인데 지금도. 어느 날 술을 많이 드시고 오셔서 그 선생님이 이제 5시, 이제 오후 5시에 온 거야. 그때 난 선생님이 술을 먹고도 교단에 올라왔으니까. 그래, 올라오셔가지고, 너희들 힘들지? 대학 못 갈 것 같지? 그 실력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막 이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를 긁어주잖아요. 대학 못 갈 것 같지? 걱정 마. 그냥 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술 취해가지고 막 썰을 푸시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애들이 위로를 받아가지고 선생님 최고야, 막 선생님. 이런 분도 계시. 아주 독특한 분이죠. 잠 깼나요? 갑니다. 자연적인 원리예요. 근데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들로 우연한 일들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세상은.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또 반대로 가는 게 있습니다. 세상은, 인생은 운명에 달려 있는 거야. 뭔가 운명은 다 결정돼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운명이 결정돼서 그 운명 결정된 대로 다 따라. 지가 아무리 노력해도 쓸데없어. 예, 그 훌륭하게 될 사람 훌륭하게 되고,
못되게 될 사람 못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야. 다 운명으로 결정돼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연한 일이나 운명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일반적인 인생 사람들의 생각을 깨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 사상이에요. 예,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 그 사상들을 깨고 이미 결정되어서 이루어진 운명을 따르는 존재들이다. 그러거나 또는 우연한 것들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깨고 들어오는 이 섭리 사상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오래전에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영원한 지혜 속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자기 의지와 결정에 따라 행동한 대로 어떤 사람은 책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벌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선한 일을 하여 복을 받기도 하는데 이런 원리를 이 안에 두시고 하나님은 그 원리를 흘러가게 하시되 결국엔 인생들을 모두 하나님이 이 땅에 두셔서 당신의 구원 계획에 따라 믿음을 가진 자들을 모두 선한 곳으로 이끌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영원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우리가 그 중간 지점 이제 그 어간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계획 속에 당신이 완전하고 영원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인생들을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런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실제로 당신이 선하게 이끌어가시는데 그 사이에는 우리들의 도덕적 타락과 악행과 선들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바로 말하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건데 신자들에게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지만 또 악한 자들에게는 끝까지 하나님을 반항하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일들이 있겠죠. 진짜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악으로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걸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한 일도 아니고 운명론에 사로잡힌 것도 아니고 하나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 결정에 따라 책임을 반드시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역동적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그분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주시는 원리로 우리에게 섭리신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신앙은 운명에 사로잡힌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랄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 당황할 일도 아니죠. 그리고 운명론에 그냥 맡겨서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또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의사결정권을 주신 대로 내가 이거를 잘 해야 되겠다. 하나님 뜻에 맞는 거라고 확인이 되고 이거를 반드시 해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 일에 힘써 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뭔가를 하나님께서 열매로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매를 드시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당근을 주셔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채찍과 당근을 이용하셔서 계속 이끌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최후에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자들에게는 선으로 장식하는 최후의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또 이런 사상도 있어요. 이신론이라고 해요. 데이즘이라고 하는 사상인데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귀찮게 우리에게 개입하시지 않는다. 니네들끼리 마음대로 살아라. 우리에게 맡겨줬대요. 예, 그런 원리로 이신론적인 사상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신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법칙들을 다 허락했기 때문에 자연 법칙을 따라 지네들끼리 마음대로 굴러가도록 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법칙을 깨고 하나님 개입하시겠느냐? 그렇지 않으신다.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렇고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보는 것과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비상섭리를 감행하실 때가 있어요. 비상섭리가 뭐예요? 소위 말하면 기적, 표적,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감행하셔서 당신이 계심은 살아계심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방식을 취하실 때가 있어요. 비상섭리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통상섭리는 뭐예요? 비상섭리의 반대말이기 통상섭리. 통상섭리는 뭐예요? 자연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오늘 내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오늘 버스를 타고 오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게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내 동창이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간대. 나는 사실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직은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 친구가 정말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면서 소개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차 안에서 타고 오다가 그 사람 이야기 듣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통상적인 섭리 속에서 나에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섭리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요. 거기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되가 하나님을 교회 나가게 되고 교회 나가가지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상적인 흐름에 깨트려지지 않는 가운데 섭리의 역사가 있어요. 그걸 통상섭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암이 걸렸어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내가 무너졌어. 하나님 놀랍게 개입하셔서 내 육신을 치유하시고 치유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내 안에 감행하신 것이 비상섭리예요. 비상섭리와 통상섭리가 있는데 통상섭리에 비상섭리가 끼어들어가더라도 이 통상섭리가 깨지거나 망가지질 않아요. 놀랍게 아물어가면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병들어가지고 여기를 도려냈는데 나중에 이 살이 돋아나가지고 원래 위치로 딱 돌아오듯이 비상섭리가 개입되더라도 통상섭리가 망가지거나 그렇지 않고 다시 아물어서 원위치로 쭉 흘러가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통상섭리 있지만은 때로는 매우 특별하게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역사하는데 아주 뚜렷하게 그거를 보여주셔서 그래서 지혜로운 신자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여기 인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게 개입됐다. 그럼 살아계신 그분이 계시다면 나는 그분을 어떻게 만날까? 고민은 어느 날 또 어떤 친구를 만나서 그렇게 전도되어서 교회를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통상섭리에 비상섭리에 통상섭리가 연결되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이렇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다양한 각도로 우리에게 개입돼 역사해요. 놀랍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좀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이런 겁니다. 내가 자유의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각자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 그걸 누가 제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제지하죠. 그건 나쁜 길이야. 양심의 가책, 또 가르침, 그리고 이미 일반적인 신앙적인 흐름 속에서 도저히 그 짓은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 딱 꺾여서 하진 않아요. 근데 정말 훌륭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노력을 해서 공부도 하고 뭔가 성취해 나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나가요. 근데 그 과정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무슨 일을 성취해서 좋은 열매를 맺었어요. 인생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 과정을 두고 두 가지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제1원인이라고 그래요. 제1원인.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1원인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걸 개입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공부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집중을 갖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상당히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게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가 놀고 먹은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5배 이상을 노력했어. 근데 이게 내가 노력했던 건 뭐냐면 사람의 활동이야. 그거는 제2원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밀하게 있어서 나를 건강도 시켜주시고 생각도 잡아주시고 도덕적 판단도 잘하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도 공급해 주셔서 내 마음의 질서를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셨어요. 제1원인자. 그럼 나는 놀고 먹지 않아. 열심히 노력하고 5배 이상으로 노력을 했어. 그럼 제2원인자 나.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원인자인 우리의 삶의 활동이 정상적이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1원인자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더라도 제2원인자인 우리의 노력을 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무시하지 않고 그거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를 지혜롭게 깨달아요. 그 나중에 또 다른 후배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더 유익을 많이 나눠주면서 훌륭한 삶을 이어나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 과정에 많은 걸 개입하셔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이런 식으로 개입하셔서 제1원인자로 역사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기까지 내가 나 된 것은 사도 바울 말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노력했어요. 그 노력하는 여건도 주시고 다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택했어요. 내가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책임감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작동된 거예요.
이런 의미를 잘 감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로또식의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엉망진창이 돼. 언젠가는 대단한 걸 떨어뜨려 줄 거라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도덕적인 활동 속에서 결정하여 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가고 하나님은 그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예. 호쿠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 구원론이라는 그게 그 첫 소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100% 일하신다. 하나. 두 번째, 우리는 우리들이 스스로 100% 일한다. 이 두 가지가 잘 결합됐는데 이걸 완전히 설명할 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 일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었으면 우리는 감사한다. 100%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는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또 산다.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100% 하나님 일하시고 100%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 두 가지는 무너지지 않는 원리래요. 근데 이거 설명하기가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분이 또 종말론이라는 책을 또 썼어요. 근데 그 글에는 또 이런 말이 나와요. 호쿠마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비어있는 무덤을 향해 가고 있다. 우리의 무덤은 모두 비올 거다. 물론 다 썩어서 다 비워지긴 하지만 의미적인 의미를 말한 게 의미가 남겨진 거예요. 우리는 모두 부활이라고 하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텅 비어있는 무덤을 향하여 가는 중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죠. 또 하나, 우리는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는데 천국으로 가는 작은 쪽문으로 향하고 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하직할 날이 있는데 천국으로 돌아가는 쪽문을 향해 달리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자.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몰라요. 근데 그냥 그 한마디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책을 이렇게 두껍게 쓴 책 가운데 그게 하나씩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논리로 설명하다가 한마디씩 탁 던진 게 막 뼈에 사무치도록 이런 말씀을 주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향한 쪽문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 쪽문을 벗어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노래하고 또 영광스러운 날들을 기대하며 살겠느냐고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돌아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섭리신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선한 일, 착한 일 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가 되는데 악한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어려워요. 그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이러려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계획 속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셔서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을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금하도록 주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중심에 계명을 주셨는데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거기서 넘어져라고 덫이 아니라 선악과를 통하여 너의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선악과가 또 저 구석에 있고 어디 창고에 숨어있는 선악과가 아니에요. 하필이면 또 동산 중앙에 있어요. 눈만 뜨면 보이는 게 선악과야. 왜 가운데다 두셨냐고요. 그리고 우리도 불만이 많았거든. 저도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가운데 두셔가지고 인간들을 이렇게 타락하길 기대한 부분이 100%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막 이 정도로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막 이렇게 따진 적도 있어 솔직히. 그래서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들었냐고 인생을. 그랬는데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통하여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구별점을 찾는 아주 유일하고 독특한 방식,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무한히 찬양하고 자기의 낮아짐을 겸손히 깨닫는 곳이 선악과 자리야. 근데 이거를 그게 아니라 악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수준으로 기어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아주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을 하고 그 통로로 지나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배신한 길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길로 간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섭리나 또 우리 인생에 또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악의 길이 있고 선의 길이 있는데 악의 길을 갈 수 있고 선의 길을 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그거를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속에 그걸 허용해 주셔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 교회에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옥하는 목사님 따지더래요. 목사님, 이제 초신자였던가 봐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웬일이십니까?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반갑기도 하고 손을 내밀었더니, 웬일일 수 있어요? 딱 그러더래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이죠. 내가 술을 먹으면 술잔을 뒤엎으든가, 그러면 술 먹으러 가는 중간에 다 가다가 엎어져가지고 못 먹게 만들든가, 아니면 술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캔슬되거나 해가지고는 안 먹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언제 나를 멈추게 만들지를 기대하면서 술자리에 가가지고 마음껏 마셨는데 먹고 취해가지고 엄청나게 싸우고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이게 개판이 돼가지고 내가 여기 왔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안 말리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실까요? 이런 식으로 따지더래요. 그래, 옥가는 기가 막혀가지고 옥가는 목사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신 빠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옥가는 목사님 또 대단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단치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가르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설교 속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악을 택하여 가는 자에게 놔두시는 거예요. 멈추게 이렇게 막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나쁜 길로 가려고 했는데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돌아오게 됐어요. 다치지도 않고.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악을 행하려다가 못하게 한 것도 감사하고 교통사고인데 안 다친 것도 감사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정신 좀 차려야 되거든요. 뭐냐면은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자리가 회개할 자리거든요. 왜냐면은 그 나쁜 길로 가려고 했던 그거 의도를 가진 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회개하러 주신 건데 감사하고 손 털털 털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라고 딱 매듭 짓고 돌아선다면 그거는 그 바른 자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죄악을 범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 있어요. 양심의 가책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깨닫기는 주셔요. 누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람 피우는데 과정에서 몇 번 말씀에 깨달음을 줬대요. 주일 설교 목사님 말씀 속에. 유난히도 목사님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성적 타락에 대해서 막 그런 망할 놈들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런 거예요. 또 제가 유튜브로 또 들었는데 또 들리더래요.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정도면 몇 번 걸쳐서 이성적 타락에 대해서 그 폐해가 뭔지를 들었으면 깨닫고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게 회개 지점이거든요. 하나님은 그토록 많이 줬는데 끝까지 가. 결국에는 와장창 무너진 거죠. 가정도 어렵고 막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가루가 될 정도로 패망에 이르더라도 끝까지 회개하여 돌아오기보다는 그 정욕을 따라서 정욕이 주는 즐거움을 따라서 파묻혀 사는 것을 자기 인생을 택해서 가는 사람도 봤어요. 예. 심지어는 한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그 짓을 한 사람. 그냥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데서 또 만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양육해 줬으면 내가 왜 양육하냐고 그랬어요. 예. 망할 놈들이다 그랬거든요. 내가 망할 놈이라고 그랬어요. 이 새끼들 가만두는가 봐라. 내가 만나면 가만두냐 보라. 그럼 나를 소개해 주려고 밥을 사더라고요. 밥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밥은 다 먹었어요. 먹긴 먹었는데 너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 망할 놈들 가만두겠냐고. 내가 가만두겠냐고 막 오기만 오라고 막 뭐라 하겠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니는 남자 집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상담한다고 토요일날 와가지고 나한테 묻잖아요. 예. 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교회 갔다가 11시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서 성경책 끼고 그 무당이 있더래요. 어디에? 점쟁이가 있더래요. 어디? 그 지하상가에. 그래서 점유를 쳤는데 이러고 저러고 막 이런 말 하더래요. 이봐요. 딱 그랬어요. 집사님이라고 하다가 이봐요. 당신 뭐 하는 소리야? 제가 그랬거든요. 이 자리에요. 나가요. 당신 같은 보기 싫은 거 나가요.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할 줄도 몰라요. 회개해 지금. 근데 어떻게 회개해? 어떻게 회개하다니? 그게 무슨 짓인지 알아? 교회 집사라면서. 근데 담임 목사에 끌고 가려고 그랬어요. 이 녀석을. 진짜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데려가라고 했어요. 부인 왔더라고요. 당신들 정신 차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지도 몰라. 엄청나게 난쳤어요. 원래 길을 안 가면 당신을 가만두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고.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막 예단쳤더니 울더라고요. 둘이 부부가. 지금 울어도 소용없어.
내게 뭐하러 이 목회자에게 뭘 얻고자 왔냐고. 목회자 농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농락하는 거예요? 막 야단쳤어요. 저는 그때 이성을 잃을 정도로 막 분노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이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막 슬퍼지더라고요, 이게. 예. 너무너무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슬프고 이 녀석들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에 막 난리를 쳤죠. 그 다음 주에 또 오더라고요. 또 야단쳤어요. 그리고 어디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라고 다 성경 찍고 와서 무당만 놔주고 점치고 장례를 봤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야. 막 야단쳤어요. 당신들은 이 교회에 올 자격도 없고 나를 만날 자격도 없다고 회개라고 했는데 회개도 안 하고 이렇게 뭔 짓이냐고 막. 그래서 또 뭐 점쟁이 알려줘가지고 어디 청라 쪽으로 이사를 가네. 이 사람들 지금 정신이 없는 소리 하는 거 계속 뭐라 계속 계속 그거더라고요. 계속 무당이 안 고쳐지더라고요. 막 혼내서 막 둘이 울고 불고 해서 나갔어요. 기도해주고 보냈거든요. 저희 성격도 못됐지만은 난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정말 못 견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교회 인도하시고 부부가 다니면서 하는 말이 성경 찍히고 가서 무당을 만났다는 건 모욕이잖아요. 우리 친구 목사 삼촌이 인천에 제일 유명한 그 만신의 탑이랍니다. 인천의 탑이래요. 제일 많이 온 고객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에 인천에 있는 교회 권사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권사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그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면서 진짜 작심을 하고 진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삼촌 만신에게 갔답니다. 가가지고 삼촌 예수 믿으십시오. 했더니 너 지금 뭘 하겠냐? 예수 믿으시라고요. 내가 말을 한마디 할게. 내가 너희 하나님 믿을 것 같냐? 야 인마 너희 예수 믿는 쟁이들 권사들이 내 이름에 고객 리스트에 다 있어. 내 고객에 제일 많아. 그게 예수 믿는 거냐? 그런 식으로 하는 그 신을 내가 믿어? 왜 믿어? 그러면서 따지더래요. 엄청나게 모욕을 받았답니다. 이분이. 이 목사님이. 어린 신학생으로 가가지고 이게 진짜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러 가가지고 그 말하는데 아주 그런 일이 다 있어. 그러지 않겠지. 내가 그랬거든요. 우리 다른 목사님이. 이게 그런 게 있겠어요. 막 세게 말한 거지. 아니, 그걸 막 알려주더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더래요. 어느 교회 누구. 장난이 아니죠. 이게 신앙을 똑바로 하니까 교회가 이 꼴이 된 거예요, 지금. 이 꼴이라고 해서 죄송하긴 한데, 진짜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 그 말 듣고 수치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을 보통 모욕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 가만두지 않는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예. 순식간에 머리를 돌아버린 사람도 봤고요. 하나님의 무서운 비상섭리로 가만두지 않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무척 두려워요, 사실은. 저는 진짜 제일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예. 두렵지만 또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싶고 사랑해요. 이 경외심이라는 것은 두려움과 사랑이 같이 있는데요. 신앙이 참 좋다고 한 분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없는 분은 의심스러워요. 저는 그분은 아무리 대단하게 교회에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악을 허락해요. 악을 진행하면 놔두셔요. 그럼 놔뒀다가 그 다음에 그 악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 악에 대하여 책임을 반드시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악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악을 저지른 신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악을 저질렀지만 그걸 선으로 바꿔가셔요. 근데 그 선으로 바꿔가시지만 그 악을 저지른 것은 마땅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셔요, 하나님이. 이거는 성경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이 땅에서 불순종 악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그에 합당한 벌을 행해 주셔요. 형벌을 내리셔요.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 예, 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끝난 것 같죠? 예? 끝났습니까? 자기 가게에 칼이 떠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면서도 저 하나님이 벌을 내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도 오히려 그런 것을 감사히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로 온전히 이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참 정말 이 신앙의 길이라는 건 참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인식을 좀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놔두셨다가도 그 악을 저지르는 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되 그러나 전체 흐름에서는 하나님 선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차원에서 악의 허용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섭리신앙은 두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당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하나님 섭리신앙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갑자기 일어난 때가 있죠. 너무너무 당황해요. 근데 우리는 섭리신앙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철저히 믿어요. 그거를. 얘들이 어려움이 오면 그렇고 환난이 와도 그렇고 좋은 일이 있어도 그래.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럼 나는 이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되 내가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이 상황을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가자. 이런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일하심을 실제로 감사하며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우연한 일처럼 보여진 것에 의해서도 당황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평정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섭리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익. 첫 번째.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노력을 했어. 돈도 많이 벌었어. 성공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리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겸손해.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래서 겸손과 평정심 두 가지를 이 섭리신앙으로 실제의 삶에 적용해서 소득으로, 유익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섭리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책임을 다하여 열심히 노래. 근데 생각보다는 너무 결과가 적었어. 그런데 그것도 감사해.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하여 인생을 배웠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도 배웠고, 다시 인생을 개척해 가고, 하나님 전 과정이 은혜롭게 이 된 것을 보고, 결과는 너무 초라해 보여도 이걸로 인해서 감사하고, 겸허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겸손과 당황하지 않은 평정심 두 가지를 잘 소유해서 일생 동안 살아가요. 그러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신앙에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돼요. 비상섭리, 갑자기 기적을 나타내거나 그걸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무능함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일반적인 방식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도덕적 판단력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따라 순종해 가는 길을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섭리신앙 속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뼈대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원리. 요거는 양쪽에 잘 이 섭리신앙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원리들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운명에 맡긴 인생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우연한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를 구원의 선한 길로 인도하신 과정 속에 있어요. 악행을 저지른 자, 선을 행한 자, 하나님 거기에 대해 마땅한 형벌을 가하시고 또 매듭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겠어요. 끝낼게요. 찬송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반주 거기가 몇 장이었더라? 515장. 운명에 맡긴 삶이 아니잖아. 그게 맞나요? 예. 우리는 운명에 맡긴 존재가 아니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515장. 뜻없이 무릎 꿇는.
하나님